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어제 읽었던 105편 그리고 78편과 함께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는 그런 역사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105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노래한 시가 105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하는 게 이제 105편이고요. 오늘 106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또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으나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중재 또 비느하스의 그런 또 창 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또 부르짖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또한 용서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하는 것이 시편 106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또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시인이 홍해바다 건널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역과 죄악에 대해서 쭉 시간별로 기술을 해나가고 있죠. 그런 범죄가 오늘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도 또 살면서 여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이고 또 행여나 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서 빨리 돌이키는 것이 또한 옳은 신앙인의 자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우리가 범하기 쉬운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범죄했고 어떤 죄를 범했는가 살펴보면 첫째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떤 원망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15장 출애굽기 15장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그런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 탈출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하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다가 앞에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죽었다 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큰데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이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뭐 좀 잘못되면 불신과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홍해에서 거역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신실하신 또 약속을 지키시라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는 그 홍해 바다 건너고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더니 문제는 조금 지나니까 또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게 또한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와 같이 그 은혜를 망각하면 다시 또 세상적인 욕심을 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또 불신하고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은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안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옛날로 돌아가서 욕심 부리고 먹을 것을 탐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은 주었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 또 징계하셔서 사람들이 또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범죄를 했는데 이들이 또 광야길을 가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율법 또 뭐 두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이제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습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아론에게 야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을 보이게 하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그 송아지 우상으로 이제 섬긴 것이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백성 그냥 없애고 새 출발하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진노하셨죠. 그렇지만 모세가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용서하시고 인도하셨죠.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그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누군가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하소서 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자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에 힘써야 모세처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가는 그 광야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뭘 했습니까? 거기에 부올에 의해서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범하죠. 민수기 한 20 몇 장이 나오는데 이런 죄를 또 막바지 들어가기 직전에 또 그렇게 범죄하는 하나님이 크게 또 진노하시는 이럴 때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 둘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죄악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창을 인정하시고 비느하스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또 용서하시죠. 그와 같이 범죄한 가운데서 그래도 그 죄악을 척결하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시고 자 이렇게 쭉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잠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듯 하더니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우상을 같이 섬기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다 아시고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들을 다 내쫓으라고 분명히 틀림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범죄를 또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또 징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죄악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이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범죄하고 이런 게 사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또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인데 여기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을 범하고 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또 혹시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너그럽게 돌이킬 때는 또 용서해 주신다 하는. 자, 여기 그 핵심 내용이 43절부터 44절, 5절 이렇게 6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죄를 범하면 징계를 받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이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고 이 땅에서 범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그러나 그런 징계를 받고 이러면서 다시 깨닫고 참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자하심이 끝이 없도다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6편 1절에서 시작 부분에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인자입니다. 인자하심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인데 어떨 때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신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47절이 8절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오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범죄하고 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또 징계를 하시죠.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이 또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범죄하였지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가능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